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사해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해 주변의 5개 국가들이 그동안 섬기던 북쪽의 군주 그돌라오멜에게 대항을 한 것이죠. 그동안 섬겼던 이 그돌라오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동맹국과 함께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살던 롯도 그와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국가가 형성이 되었고 국가들 간에 힘에 의해서 착취하고 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팽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미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자는 강력한 군사력과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그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북쪽 끝에 있는 단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전부를 걸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가족을 도와주는 차원 이런 걸 떠나서 자신의 가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것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게다가 상대는 그돌라오멜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근동지역 최대 강국의 리더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동맹국까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집에서 키운 318명 가지고는 사실상 어림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걸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죠. 어떤 상황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기의 실력이 결코 아니다. 자신의 능력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환을 하는데 두 사람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신비로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얼마나 잘했는가 이걸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전 장군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그가 멋진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당연히 칭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승전 장군 앞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구원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그가 참 이 믿음을 표현하게 되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었죠.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사실상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해 주변국의 모든 나라들의 구원자로서 칭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 앞에서 엎드리고 절을 해야 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은 나에게 주고 너는 물품이나 가져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그냥 노략질하는 정도의 어떤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정도로 격화시켜 버리는, 자신이 부리는 그냥 장수 정도로 격화시켜 버리는 이런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멜기세덱에게는 그가 10의 1을 드렸습니다. 이 10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나올 때 좀 상세하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11조지 않습니까? 10의 1을 드린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첫 번째 설명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말라기서에서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정신이 뭔가, 이 11조의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10%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소득의 10%를 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태극마을에서도 그러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정성껏 키우신 이 농작물들 있잖아요. 제가 버지니아의 메릴랜드 있을 때도 이제 조그만 거 뭐 하나 가져오세요. 농사 규모가 조그맣기 때문에, 텃밭에서 키우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그만 걸 가져오시면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온 열매라는 거예요. 그 토마토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한두 개를 들고 오십니다. 첫 번째로 열린 거라고 하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저한테 주시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걸 받으면.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우리 그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은 그 무슨 마음이냐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시진 않으시니까 누군가에게는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목사에게 가져오시는 거죠. 그 마음을 보면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10의 1을 드리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이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에 딸려오는 9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정신, 이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0의 1을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은 바로 그런 정신이죠.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신이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자, 반면에 소돔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의 왕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나에게 주고 너는 물건이나 가져가라. 자, 그의 말 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의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의 생각 속에는,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돔 왕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I don't care, 하나님에 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I don't care about God.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소돔 왕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입장, 승전 장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멜기세덱,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멜기세덱을 보면서 10의 1을 드리는 아브라함. 반면에 소돔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소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택에는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나의 선택에는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소돔 왕의 선택에는,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거예요. 깨달음조차 없는 거예요. 반면에 멜기세덱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멜기세덱을 보면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화답하는 아브라함.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참 죽이 잘 맞죠. 둘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듀엣으로. 근데 소돔 왕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내 선택에는, 오늘 내가 하게 될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한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상으로 덥석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소돔왕처럼 되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직장 가면 바쁘고 사람들 만나느라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일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게 새벽기도 아닙니까? 새벽기도는 뭐예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 제가 하나님을 먼저 뵙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새벽기도잖아요. 영상을 통해서건 아니면 현장에 나오셔서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멜기세덱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씀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이게 아니라 아주 비장한 자세로, 전투적인 자세로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먼저 보내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제 나의 선택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고쳐야죠. 주님, 제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판단을 내리든 먼저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영사 업무를 통한 전도를 어제와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받고 가셨는데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도 아침에 가서 전도하는 일에 잠깐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영사 업무라고 하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그것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짧게라도 잠깐이라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듣는 이들에게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